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1면 전후에 있는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히발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시라라와 엘리벨렉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4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 오늘 묵상집에 나온 것처럼 승리의 비결은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묻고 또 묻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다 보면 너무 일상적으로 젖어버려서 주님께 여쭈는 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죄의 뜻을 행하는 걸 거야, 당연히 바른 일 할 거라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매번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거의 반복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쭤보는다는 말의 전제가 뭐냐면 순종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걸로 됐다는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의 뜻을 여쭤보지만 내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나한테 맞춰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주 고집을 피울 때가. 근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 여쭙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백지장을 들고 나아가듯이 모든 사정과 상황 전후를 말씀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다 드릴 수도 있으나 마지막 답은 주님께 있다. 최후 결정권자는 주님인 것을 아시고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때때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기는 게 항상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게 안 차거든요. 이겨야 되잖아요.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옳은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회개하고 다시 서면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매번 주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이 알면 순종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천성까지 가는 게 반복이거든요. 반복.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고 너무 잘 실수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계속 허락해 주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쩌면 제2의 천성이 되도록 바꾸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기상 14장 1절부터 17절인데 그 내용과 병행 본문이에요. 거의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그래서 오늘 좀 읽어보시면 상당히 조금 다르면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21절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라고 오늘 본문은 되어 있는데 역대기 상에 가면 불에 사르니라서 이렇게 치운다는 말을 불에 사른다. 그것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적인 말이 맞잖아요. 우리의 우상들을 태운다는 그 찬양도 있듯이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씩 깨달을 수 있어요. 또 그 14절에 보면 아들들을 11명을 얘기하는데 삼무와 소밥, 나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라 라고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핵심이 뭐냐면 다윗과 블레셋이 이제 그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루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이전에 사울이 블레셋한테 졌던 것을 회복시켜 준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 졌던 것을 두 번 이기고 또 그 우상 때문에 고생하던 것을 우상을 태워버림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되고, 또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지 않았지만 다윗은 반드시 여쭤보고 싸움했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이렇구나. 사울의 나라는 무너지지만 다윗의 나라는 계속 강성해 가는 것. 헤브론에 있었다, 유다 헤브론에 있었다가 예루살렘까지 진영을 옮기면서 완전히 한 나라를 통일해서 이제 다윗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됐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이거 조그만 지파의 왕인데 또 다윗은 우리 밑에 어떤 봉신 국가,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중국의 어떤 그 명나라 청나라의 그 군신처럼 섬기는 신하처럼 섬겼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 밑에 살다가 나간 거니까 그 유다 쪽 하나 정도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아마 이 이스라엘 전체의 기름 부음받는 얘기를 듣고 공격을 하러 왔던 것 같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싸움으로 나갔지만 다윗은 꼭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죠. 항상 여쭤보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올라가리까, 이 올라가리까라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전쟁에 제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의 전투를 보면 하나님 쓰신 전략이 달라요.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셔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이 이기게 해줍니다. 13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올라온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돋워서 아들과 딸을 또 낳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대 중동에서 그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고 번성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건 관용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다윗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죠. 암놈과 압살롬과 아도니아 등 그 아들들에게서 보면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처와 첩을 이야기하는데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노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우리로 말하면 서자같이 돼요. 그러나 이 여자는 왕비의 대접을 받을 수 없어요. 처는 아마도 그 인접 그 국가 족속의 아마 왕의 딸들이라고 돼가지고 정식으로 후궁이라는 말을 하는데 왕비의 대접을 받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난 자들이 11명인데 이름을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14절이라는 사람은 바로 밧세바라는 아들인데 솔로몬이 나오는 걸 봐요. 이 솔로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윗의 왕국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이 솔로몬과 같이 낳게 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다가 왕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남의 아내,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해서 온 안타까움이 어떻게 보면 상징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아들은 죽었지만 결국 바세바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는데 솔로몬뿐 아니라 이 다른 여자를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양면성이 보여요. 항상 모든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속 이면을 봐야 되는데, 겉으로는 해서 다윗 왕국이 아주 부흥하며 발전은 같지만 뒤로 볼 때는 문제의 여지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어떤 사물이나 일을 대할 때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보는 게 중요해요. 겉으로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의 뜻대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가지 않는다면 잘 되는 게 아니라 폭삭 망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되는 것을 볼 게 아니라 항상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강하다고 잘 되나요? 역사를 보면 강국이 끝까지 간 나라가 없어요. 되게 망해버려요. 쌤은 부러진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약자 좀 보이는 사람들이 휘어져 가면서도 끝까지 명맥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것만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주의 뜻을 구하느냐, 그리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명실공히 남북 왕조의 통일 왕이 된 거죠.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 올라와서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요. 이제 원어를 보면 곧 올라왔고 곧 들었고 다윗도 곧 나갔다. 굉장히 급박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곧장 올라왔을까요? 지난 7년 동안 안 올라왔잖아요. 지금 다윗이 헤브론 7년 동안에 7년 6개월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게 다윗 정도야 뭐 우리나라에서 신하로 살았던 거니까 유다 정도면 봉신국가지 우리한테 뭐가 되겠어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니까 이건 어떤 위협을 느낀 거지. 가만히 둬도 안 되겠다. 한 번은 눌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온 것 같아요. 또 블레셋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 배신감과 복수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뭐 가드에서 우리한테 뭐 미친 척도 하고 이랬던 친구가 이렇게 돼? 라고 해서 이제 우리를 다윗이 뭐 위협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어떤 그 협박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어제 보면은 그 여부스 사람을 쳐서 다윗성을 삼잖아요. 어디 가든지 항상 내후 외환인 것 같아요. 바깥도 위험하고 안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양면적으로. 안으로만 좋은 것도 아닌 거고 밖으로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항상 안팎을 살피면서 안정하고 또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와요.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턱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그 남쪽에 그 흰놈의 골짜기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 조금 더 베들레헴 쪽으로 나가면 평원이 있는데 거기를 르바임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서울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뭐 수원 정도도 아니고 더 가까이 와 있는, 막 성남 정도 와 있다고 할까? 이런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곧장 전쟁에 임하지 않아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성이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물어보고 자시고 할 시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광야를 살면서 항상 배운 게 뭐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킨 게 그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죠.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이르되. 어쩌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묻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묻고 응답받고 수원하고, 이것의 반복입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죠.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주님 제가 싸워야겠습니까? 두 번째, 그들을 제 손에 넘기겠습니까?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항상 다윗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반드시 내 손에 넘기라. 내가 이기겠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한 전쟁, 성전의 의미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하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하잖아요. 자기들 싸우는 것은 자기들 신 알라를 위한 싸움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싸움이라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들의 말보다는 우리 기독교에 더 먼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신탁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것.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명분이 쓰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만 개인이나 어떤 조직인지 중요한 것이 명분과 실리예요.
많은 경우는 이제 명분을 앞세우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순리만 추구하면 얕은 사람,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명분 앞세우면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항상 역사를 봐도 그렇고 어딜 봐도 그렇고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뭐 혁명을 해도 그렇고 쿠데타를 해도 그렇고 항상 명분을 세우잖아요. 썩어진 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겼었다. 나중에 보면 정권을 갖기 위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두 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조직이 아니진 않잖아요. 항상 명분이라는 건 뭡니까? 나쁜 뜻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 명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진리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흥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전면전을 붙어 이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알 보라심에 가요. 바알 보라심은 아마 르바임 골짜기나 그 어디 근처 같아요. 바알 보라심, 바알을 흩으셨다, 부수셨다, 깨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딱 들으면 바알이 여기서 적구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이겼다고 그래요? 물을 흩음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물을 확 쏟아버린 데서 이기게 되니까 단번에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냐면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이제 우상 숭배했다는, 이게 나를 살려줄 거 생각하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언약궤 가져갔다 뺏기잖아요. 그걸 거꾸로 보면 돼요. 자기 우상 들고 왔다가 거기서 뺏긴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신을, 조그만 형상을 들고 다녀요. 그걸 다 버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해주니까 이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리품을 가지러 왔다 이걸 보고 다 수고해서 불에 살라버려요. 우상은 태워 없애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대승을 걸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없죠. 이거 봐라,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이때는 아마 정말 전력을 가다듬고 완전히 준비해서 정말 생사의 각오로 찾아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 다윗이 23절 또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지 말고 그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 기다렸다가 기습하라, 매복했다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뽕나무의 꼭대기에서 나무 소리가 바람 소리가 슉 하는 소리 들리면 내가 그때 나가서 싸우는데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시 한번 거룩한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근데 성경은 이런 말을 종종 자주 해요. 여리고성에서 싸울 때도 여호와께서 먼저 나간다 그러고요. 또 기도원의 300명에서 싸울 때도 내가 먼저 나가서 싸워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께 싸워주는 게 쉽겠어요? 분명히 후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내 힘과 내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중요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런 말 하죠.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먼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거룩한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것은 사울이 블레셋에게 빼앗던 땅이에요. 다시 찾아간 거예요. 지중해 편으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평을, 서쪽에 있는 땅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므로 말미암아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고 이스라엘의 잃었던 땅을 다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론에 전쟁 승리는 여호와께서 정하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전쟁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사실은 물리적인 국가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겠죠. 마귀와의 싸움. 하나님도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물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요. 마귀도 그런 기적을 베풀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백성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과 싸울 때 어떻게 되느냐? 비결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직접 나가서 싸우러 할 때는 싸우는 것이고, 피할 때는 피하라는 것이고, 매복을 할 때는 매복하는 것이고, 주의 뜻이 어느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답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적어도 방향성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성전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냥 남들이 한다니까 나도 하지 뭐. 마지못해서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분명 확신을 가지고 나가세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웬만한 시련 연단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아닌 건가, 뭐 나폴레옹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뭐 어느 산에 가서 뭐 이 산이 아닌 갭이요. 아니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아닌 갭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건축이에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매월 첫째 금요 심야교대를 우리가 어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온 성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진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이나 자녀성까지 다 데리고 오세요. 이거 굉장한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5번째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놀라운 복, 좀 과장하면 감당하지 못할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지 몰라요. 저는 전혀 두려움 같은 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까. 우리는 또한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다음 세대에서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새벽 기도에 나온 것 오지 않는 것, 주일 예배 오는 것 오지 않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다 영적 전쟁이에요. 어찌 말하면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순종하는가, 이 두 가지 차이가 있군요. 명제는 알아요. 분명히 주에서 순종하는 것.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의 뜻대로 걸어나가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잠시라도 찰나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제가 과연 여기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어떤 주님이 피하라고 할 땐 피하는 게 좋아요. 괜히 만영 부리고 나갔다가 어려움 당하고 수치당할 수도 있어요. 항상 주의 나라고 이룰 것이 바랍니다. 묻고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지만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어느 때에 어떤 분을 어떻게 만나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대개 루틴은 있지만 중간중간에 끼어들 일이 많아요. 많은 경우에요. 제가 보면 개인적인 일은 대개 이미 습관이 돼서 제대로 잘 나가요. 근데 중간중간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끼어오거나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조금 마음의 어려움을 느껴요. 왜?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갑자기 불쑥 들어와가지고 2시간, 3시간 잡아가 버려요. 그럼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로 그럴 때 역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님 보시면 길 가다가 뭐 혈류병 걸려 튀어나온다든지, 길 가다가 누가 주여 내놓을 이런 일이 나요. 근데 주님 한 번도 무시하고 가지 않으셔요.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람 내가 도와주면 안 돼, 돌아가야 돼. 아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잖아요. 그게 왜 성경에 나왔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한다면서, 예배한다면서, 성경 공부한다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게 제 마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여쭤보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나는 이를 어떻게 풀어갈까? 여쭤보시면서 주님 손 꼭 잡고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거나 우리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한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또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며 어떤 일을 할지 모르나 항상 주님께 먼저 여쭤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